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고요. 이제 이후에는 그 말씀만, 해당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이번엔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5절까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부분만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이자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내에서의 그 의미, 왜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금요일에 다루었습니다. 그 위에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뒤에 6장 저 뒤로 가면 또 이방인의 구하는 것, 이방인의 기도가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 이방적 기도,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방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이방적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의미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6장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하늘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거기도 하늘나라, 천국 맞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늘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해서 어떻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주요, 내 왕이요, 내 하나님의 역할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주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 동행이죠. 그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그래서 찬송가에 그 어디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이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울이나 신라처럼 감옥에 있어도요, 거기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과 내 뜻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고, 주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관계, 죄와 씨름해야 되는데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관계라면, 그러면 거기는 씨름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기도, 이방적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됨을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1절부터 일러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나는 내 몸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스카이, 물리적 개념의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개념의 하늘의 헤븐이에요. 헤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공중을 향하여 손을 들지만 사실은 내 믿음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심중 가운데 계신, 내 몸 아니에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이상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요, 내 생각은요, 어디든 갈 수 있죠,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내 몸 안에만 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때, 죄송합니다. 마음을 쏟을 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생각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가능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 육체 안에 붙잡혀, 요 안에, 요 몇 평 안 되는, 한 평도 안 되는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건 부족한 것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과 함께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씀씀이를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생각을 내가 잘 살펴볼 줄 안다면 내 생각에 주님이 계시냐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내 몸도 생각 따라, 마음 따라 내 몸으로 행하는 습관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육신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이건 하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계신 그분께 기도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끌어내려서 내 앞에 갖다 놓고 도깨비 방망이를 내가 붙잡듯, 말은 하나님 아버지,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사실 영적으로 따져보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삼아서 내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이것을 구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탁탁탁 치면서 달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면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기에 앞서 이방적 기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 금요 집회 내용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거의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 이방적 기도,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기도가 다 이방적 기도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 욕심 채우려고 단지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광 위하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해서 뭐 하려고?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서 뭐 하려고? 주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너 똑똑하게 돼서 뭐 하려고? 그걸로 뭐 하려고?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들, 이미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제 구해서 주는 것들에 대해 네가 어떻게 쓸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 달라고 왜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 주의 영광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미 너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어떻게 쓰니 네가 한번 살펴봐봐. 과연 내가 이걸 주면 네가 내 영광 위하여 쓰겠냐? 너 자랑을 위해서 쓰겠냐? 나 이거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면서 말하지 않겠냐? 보자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호몰로게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말씀과 합하여 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 이것입니다. 절대 응답받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모양은 비슷하죠. 그러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아버지, 제가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도 그런 원함이 바라지만 이것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을 굳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말아주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때로부터 기도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행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저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저희의 삶의 요소들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즉각적으로 다 동시에 받고 완벽하게 변화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그저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의 요소, 성품의 요소, 내 행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때로부터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강한 자를 만났을 때, 약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요? 그걸 알기 원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오늘 저희가 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만 있나요, 목사님? 아닙니다. 더 풍성한 뜻이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선포되어 왔고요,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만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인격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향하여 그분을 호칭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신 그 호칭,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후의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다 이루실 그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호칭하라고 일러주셨냐면 아버지라고 호칭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이냐? 그분은 아버지요. 그분께 기도하는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그분께 대하여 자녀된 관계가 됨을 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너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분을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쓸 때는요, 배워서 처음 쓸 때는요,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막 한번 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한번 불러보는 아버지. 근데 어색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어색함이 왜 생기느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이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일단 법적으로 트였어요.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실제적으로 그분 편에서는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요, 실제적인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더할수록 친근해지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이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라고 그분을 불러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분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권에 관한 것이 사실은 세 번째 보고자 했던 면인데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세 번째 측면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하늘 공동체, 기도하는 모든 자가 하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일러주셔서 이렇게 해라고 한 내용을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기도, 굉장히 은밀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기도의 측면 중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예, 얼마든지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또한 100점짜리 기도가 있는데요, 100점짜리 호칭이 있는데요, 기도는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성도라 일컫는 저 사람과,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나, 예, 이렇게 나와 다른 자나 저렇게 나와 다른 자나, 혈연이 다르고 학연이 다르고 지연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호불호가 다르고 뭐 온갖 취향 취미가 다 다른,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어린이도 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내 형제인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 그 집사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인 거예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되죠.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감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어색한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매너 지키고 어느 정도 친분 관계, 어느 정도 거리 있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뭐하러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나? 바로 요 생각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요 생각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요 생각이
누구 생각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요, 어떤 의미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실감이 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절할까요?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습관이 옳은 줄로 내가 옳다고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자녀야.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다 나이도, 아까 제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을, 이런 차이들을 다 이런 수많은 차이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앉아있는 저희도 다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다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이것 다름을 좁힌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된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옛 성품은 어때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알아야 되잖아요. 지키며 살펴보며 시간을 들여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관계를 한정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이런 모습 보였다가 내가 멸시당하진 않을까? 내 이익이 침해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지 말자. 이 세상 관계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가족 관계는 어때요? 뭘 감춰요? 다 열죠. 하늘 공동체는요, 마치 가족 관계 같은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내 단점을, 왜요? 내가 내 형제와 함께 나에게 도움이 될 내 형제에게 나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단점이 있어요. 형제 같고 자녀 같고 부모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날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들어주는 것으로 도움이 되고, 때로는 권면의 말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삶의 겪는 지혜를 통하여 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식, 그 사람을 몰랐던 지식을 내가 아니까, 그런 경우는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일러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저 사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내가 친하지 않는데, 얘기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런 방법을 아는데, 안 친해. 안 알려줄래? 아니요. 예수 믿는 자이니까.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동생처럼, 자녀처럼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길이 있어. 둥지를 모으고. 이게 다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건요, 예수님이 먼저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지 아직 덜 배웠으니까, 덜 묵상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아직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자녀가 됐대요. 그냥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계속 읽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가진 지혜가 무엇이냐? 주님은요, 저희를 거기에 올렸다니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물론 차이가 있죠. 그분은 친자요, 우리는 양자.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오셔서 내 옛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열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자고요. 말씀을 믿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 것으로서, 지체는 무엇이냐? 이제 배워야 돼요.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지체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요, 계속 처음 인사했을 때 그 서먹함을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옛 습관이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딱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인사하고 끝인 거예요. 인사하고 끝인 거예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전도를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나이 차이가 적게 나고 상관없이, 이런 문화에서 살고 저런 문화에서 살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모여, 이런 거 상관없이 찬양을 부른다는 그 이유 하나가, 함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이유 하나가 말도 안 통하고, 이 수많은 차이가 있는데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 습관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 옛 습관은 이런 상황에서 불편해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간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천천히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모르죠.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죠. 이제 크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만큼 이제 아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또 서로 약속에 참여,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그분이 받을 분량과 내가 받을 분량이 똑같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에요. 똑같아요. 받은 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지체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죠. 우리 아버지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내 기도만 하면 그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나만 챙기면 이상하잖아요. 가족 안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담이 허물어져 있고 차이들을 좁혀갈 수 있겠다 가고자 하는 결심들이 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 것이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 교회도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노력이 맞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그 이상한 것을 버려버리자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 구습, 그거 썩어져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썩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에 먼저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나와 말씀이 다르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내 성품 바꾸실 수 있어요. 내 기질 바꾸실 수 있어요. 나 원래 그래. 그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전에 그랬어 라고 하세요. 전에는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고 주님 앞에서 시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달라질 수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저 달라졌어요. 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가난이나 내가 볼 때 내 외모에 대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환경, 나는 이런 말도 잘 못하고요. 뭐 지금 말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저를 매이지 못해요. 주님이 제 안에 해주신 은혜예요. 베풀어진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내 형제구나. 저분이 내 부모 같은 분, 같은 분. 내 동생 같은 분, 내 자녀 같은 사람. 저도 하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할 뿐이죠.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옛것, 세상으로부터 익숙하고 배웠고 나라고 내가 인정한 나의 모습들이 내가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외부적인 것. 날 자꾸 침해하는 것 같고,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고, 나 성경 읽기 싫은데 성경 읽으라고 하고, 나 사랑하기 싫은데 자꾸 참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네가 손 내밀라고 하고, 하기 싫은데 요것이 나라니까요. 전에 나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다 지체고요, 우리는 다 상속자고, 우리는 같은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요.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똑같은 것을 상속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너는 이거 똑같이 주셨어요. 이걸 받아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상속받은 자의 이제 분량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측면은,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하는 것이 되죠. 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내가 믿어지면,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내가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그분을 아버지라 말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해도요, 그 기도는요, 이방적 기도인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라는 걸 해보고 보자. 뭐 우연히 될지도 몰라.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문 외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아버지라 의지하고 나의 요청을 내가 드리면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그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요, 제가 우리 편에서 믿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구합시다. 사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믿어지면 괜찮아요. 안 믿어진다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참이라면 그러면 주님 믿음 주셔요. 정말로 예수 믿게, 정말로 하나님 계신 줄로 내가 알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참이라면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 안에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나 내가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 딱 붙잡아서 야, 네가 정말로 보화를 낼지 안 낼지 한번 시험해보자. 딱 낸다며, 네가 한다며,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단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하늘 공동체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입니다. 약속을, 상속자 됨을, 그리고 지체됨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을 100번을 읽어도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읽어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지체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상속자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제발 이 막대기 붙잡듯 내가 시험하듯 자판기에 동전 넣듯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모두가 나의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온 공동체적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다면 인격적인 기도,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속을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앞에 말씀 따라 서면서 나와 함께한 이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이 땅에 거룩한 신앙생활 하게 한 그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보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과 더불어 그들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